기생관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을 찾아왔고 관광을 왔는데 왜 우리나라를 찾아왔는가? 성을 매수하고 매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가리켜 기생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왜 그 땅을 찾아갔을까? 성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춘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관광을 떠났다가 그만 들통이 나서 신문 방송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왜 그 사건을 접하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기에 문제가 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기에 같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교회의 문제의 본질이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자, 2000년 전에 당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어지럽히는 반대편에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21세기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엄행과 불륜의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바로 놀랍게도 교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들, 목회자들이 그 자리에 그 모습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늘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시고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시고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믿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이죠.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투옥을 걱정하고 있었고 염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 감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되었으니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자,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와서 오직 너희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도 하고 여러 서두에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정말 저 속 깊이 숨겨두었던 그 말을 끄집어내면서 이제 본론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 여러분 성경에 관주가 되어 있는 성경에 보시면 생활하라 여기에 아마 다른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시민 노릇하라. 자, 시민답게 바르게 의무를 행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를 가보셨습니까? 빌립보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면 첫 번째 만나는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에서 무려 1300km나 떨어져 있는 머나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은퇴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머나먼 땅에 세워져 있었지만 그들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시민으로 살아라,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 3장 20절에서 무슨 표현을 썼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답게 의무를 행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무엇일까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본향을 기억하고 천국의 시민답게 생활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빌립보 교회는 연합함과 하나됨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의견과 생각이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대립이 점점 커져갔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가슴 아파하며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동력하라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들의 당연한 삶이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 예배하러 찾아왔는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의견과 생각이 분분하고 나누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갔더니만 항상 싸우는 곳이는구나, 교회는 다투고 분쟁하는 곳이로구나,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일어나는 회복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천국 시민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 멀리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도 아닌 그 머나먼 땅에서, 빌립보 땅에서 로마의 시민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했기에 저절로 로마의 시민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로마 시민답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하나로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강제적으로 교회를 오게 하고 출석을 체크하고 오나 안 오나 확인을 하고 세뇌 교육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쫓아내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 없이, 같은 생각 없이, 같은 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혼란만 커져가고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일하고 연합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이제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했고 작년에도 그러했고 재작년에도 그러했고 내년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툼과 분쟁이 발생해서 이 재판국의 판결에 정말 항의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그 교회만에 많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 같은 예배당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원수가 되어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해야만 하는 것일까? 정말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는 기쁨, 섬김의 기쁨이 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17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합심하여 모여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만을 높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답게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엎드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교회마다 시작이 있습니다. 자연교회는 1924년에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 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땅에서만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꿈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던 이 필립보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심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의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캄캄한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로 인하여서 바로 그 집안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여기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1세대가 모여 개척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도 교회는 왕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사건건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악의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여기저기 반대하는 무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옥중에 있던 바울이
나는 여러분이 담대하여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반대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에는, 그들의 믿음에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회방이 있고 반대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늘의 시민임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핍박을 물리치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2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의 말, 사람의 평판,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영과 육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에 옥중에서도 죽음의 유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변명하지 아니했습니다. 배교하지 아니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의 맹수의 밥이 되어 담대하게 순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의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실패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이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거절하게 하고 환난과 죽음으로 핍박하며 타락한 삶의 가치관으로 거룩한 믿음을, 정결한 믿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진실로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담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을 진실로 사랑하셔서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향하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저분은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29절은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바로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믿더라도, 평생을 죄 가운데 사는 전과 수십범의 살인마를 할지라도 그가 하루 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믿음의 특권입니다. 근데 평생을 믿어도 엉터리로 믿고 천국까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특권, 고난받는 특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특권입니까? 고생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선물일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특별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 모세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는 고난받는 삶을 택했습니다. 왜 고난의 특권을 그가 누리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하늘의 상주심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찬란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복음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희생하며 기꺼이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간, 바로 복음의 고난의 특권을 누리며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서 목회하지 말고 그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더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된 면류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저 열악한 선교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을까요? 이 땅은 잠시 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것이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찬란한 특별한 상급이 있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믿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자, 29절을 보니까 어린아이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행하는 영광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이기며 고난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비밀은 은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왜 구할까요? 무엇을 위해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사람들은 작은 고난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 우리의 믿음이 복음에 고난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천국의 시민들의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끊임없이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탐욕을 위하여 오직 그것을 목적으로 엎드려라, 경배해라, 은혜를 구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은혜를 그토록 구하고 갈망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 나의 욕망,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잠시만 필요할 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셨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와서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너의 목회가 성공하리라. 네가 원한 대로 다 해주리라. 그런데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을 나에게 넘겨라. 이 두 분에게 마귀가 와서 속삭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로 변장한 자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은 넙죽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잠시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노! 안 돼!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비록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을 높이며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렇게 소리치다가 깨어났더니만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영광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일매일 오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욕망과 탐욕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에는 찬란한 영광의 명예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신랑 예수가 오시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최고의 명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에 머물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셔서 영원히 빛나는 최고의 명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